그리시네가의 까마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고 이 예언은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소나기에 진 자였습니다. 이 지구상의 누구도 대자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지 못하였으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과학을 능가하는 초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식은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만 승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승천하였다고 말하지만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명하여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땅은 석회석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땅속으로 다 내려가 버리므로 물이 땅 위에 잘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에 수년 동안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다니 이는 살인적인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과 같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으로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비 한 방울과 같은 때에 까마귀가 가져올 고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주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그리 시냇물을 마셨지만 그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는 어떤 새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 초상이 날 때면 까마귀가 찾아와 울었다고 하여 옛날부터 까마귀를 흉조라 하여 불길한 새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실제로 효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은 것을 기억하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 홍수 때에도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물이 감하지 않아 앉을 곳이 없어 배로 돌아왔는데 땅이 마르고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으니까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은조라서 땅이 마르기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방주를 왕래하였습니다. 다른 새들은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만이 방주에서 노아 식구들이 내릴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왕래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까마귀는 영조고 또 효조고 은조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는 불효자를 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효자만 지나가면 까마귀가 날아가서 눈을 빼서 독수리 새끼한테 던져줍니다. 세상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하셨으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까마귀가 세상에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일까요? 까마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구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하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말하니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 저놈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준다면 차라리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7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웃나라까지 제표령을 내려 이제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게 되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도망가다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먹을 것을 준 것입니다. 깨어서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 먹고 누웠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아서 양식을 먹고 힘을 받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힘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까마귀는 온통 검게 생겨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 다니는 사자를 뜻합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저녁에 고기를 가져다 날랐지 낮에는 나르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먹을 것을 갖다 날라준 이 까마귀는 새가 아니오 실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방 밑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이 자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준 까마귀와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탄로나면 국내 대신은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속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갖다 준 것을 왕이 알았다면 아합이 그를 살려주었겠습니까? 대역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까마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잤을 때 따끈따끈히 구운 떡과 물을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말합니다. 영의 천사는 떡과 물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천사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롯에게 사람 천사가 나타났지 영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천사였기 때문에 롯의 땅에 들어온 것을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상으로 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누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롯에게 나타난 두 천사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과 같은 자거나 혹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까마귀로 비유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갖다 준 것이지 영의 천사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벼랑간에 나타난 이름 없던 사람 엘리야는 마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멜기세덱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전하에 예수 위에 그 누구도 하늘로 승천할 수 없었는데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 엘리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비밀의 전사,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보내주는 사자, 까마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던 까마귀들이 때를 지어 도와주려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있지 않았을 때에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내가 빗소리를 들었다. 빨리 바닷가에 나가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바라라고 하니까 사화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엘리야는 빗소리가 자꾸 들린다. 지금 다시 나가봐라 라고 하자 사화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나가더니 달려오면서 맞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타고 지금 빨리 내려가소서. 소낙비가 막 쏟아져 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도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훨씬 먼저 출발했는데도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신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앞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숨겨두었던 많은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체가 엘리야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역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키워서 성령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앞서 빗소리를 들은 그 연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라면 틀림없이 수많은 까마귀들이 한량없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경배할 때가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여러분 전체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약속된 사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